이 나라에 계량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계량은 그에게 초나라로는 남쪽에 있는데 왜 당신은 북쪽으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쪽으로 가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슨 상관이요? 내 말은 워낙 잘 달려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량은 그에게 당신의 말이 잘 달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괜찮소. 나는 여비가 두둑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계량은 여보시오, 당신에게 노자가 많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충고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상관마시오. 나의 마부가 워낙 수레를 잘 몬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가던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입을 것이 없다든지 하는 물질적인 빈곤에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 돈을 벌어도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돈을 버는 삶,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할 목표가 분명치 않은 인생, 물질은 많이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이 소유된 물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삶, 아마도 이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에 그 삶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삶의 가치를 형성해 줍니다.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에 삶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삶의 가치는 하락되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헛달감이나 실망감을 주는 가치의 상실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결단력의 부족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삶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당신은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당신은 왜 실패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30여 가지의 실패에 대한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결단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방에 가면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됩니다. 체교 경영자가 되시는 예수, 선김의 다윗, 각가지의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에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사람, 결정할 때에 결단력을 내리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결정하기 힘든 순간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더불어 가치 창출을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이며 이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 경영학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7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7가지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도적이지 못함이 언제나 방어적인 삶.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끌어 가지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는 삶. 하나의 무리의 속에서 어울려서 떠밀려 가는 삶. 두 번째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 어떤 목적 없이 남에게 드러나 보이려거나 또 남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분명히 우선순위 즉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승과 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루느냐,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어떤 승과 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신념과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충하는 사람. 타협하는 인생. 마지막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여 뒤로 미루는 사람. 자신의 변혁과 자신의 개선과 자기의 개혁보다는 주위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실패한 인생에 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임금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섬멸하려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자마자 에브라임에 진을 치고 있던 압살롬의 군대를 다 반란군을 다 섬멸해 보입니다. 섬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조차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 제압되었다고 하는 승전보를 전하기보다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전령을 뽑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마아스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무명의 군인을 뽑습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기보다는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비의 부의보를 전하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구스 사람이 전령의 사명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출발하자 아히마아스가 나와서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도 전령으로 보내주십시오.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의 행동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왜 뜻없이 왜 아무 할 일 없이 다름질을 하려 하느냐. 이번 일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이므로 상받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지만은 아히마아스는 간청을 합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아히마아스의 간청에 요압은 그의 총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택하여 먼저 떠난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멀리서 왕궁의 파수꾼이 저쪽에서 혹시나 승전보를 가져올까 기다리는데 마치 사람이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뛰어올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또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면 좋은 사람일진데 아마도 좋은 사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달려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제압했다는 전승의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더냐?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떠날 때에 진중에 소동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전해야 할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전하자 다윗은 노와 노조로 물러가라! 물러가 섰거라. 호령을 칩니다. 곧이어 구스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승의 보고를 듣기 전에 다윗은 성급하여 왕자 압살롬의 소식을 묻습니다. 내 아들이 무사하더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구스 사람은 공손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말을 선택하여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대왕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가 압살롬처럼 될 것입니다. 대왕을 반역하는 사람은 모두가 압살롬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말을 가려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 3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슬피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002년을 어떻게 보면 마라톤 경주자 같이 365일을 향하여 뛰어가는 경주자의 삶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우리의 다름질이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히마스의 다름질을 통하여 우리의 이번 한 해의 다름질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주의 삶을 살까 몇 가지를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히마스는 속도에만 정신을 쏟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 장군에게 청을 해요. 청을 받아들인 요압 장군이 전령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자 아히마스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선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볼 때에 아히마스는 달려가는 데만 정신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빨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만 강조하는 삶, 남보다 빨리 가야 하고 남보다 빨리 성취해야 하며 한 발자국보다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 아히마스의 삶입니다. 이 삶은 또한 세상적인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먼저 남보다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성취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빨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느냐, 삶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연수의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 동안, 내 삶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을 여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충실히 사라지는 점진적인 삶의 신앙의 생활이 있게 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며 기도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젊은 세대를 엑스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엑스제너레이션의 한 소녀가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어른이 얘야 무슨 음악이에 그렇게 듣고 있느냐고 묻자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어떤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와 연주가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대답은 사운드가 좋아서요, 필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직감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음악을 몇 번 듣고 그 음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좋고 들어서 싫으면 버리는, 단순히 감촉적이고 빠르고 쉽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에는 진지함이라든지 어떤 느림이라든지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큰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노라,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노라, 내가 정말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노라, 적은 결심이지만은 그 결심을 지켜나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10분씩 기도할 때에 내가 1시간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한다고 하는 것, 이 훈련한다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굼나조라고 말합니다. 이 굼나조는 우리 흔히 영어로 체육관을 표현하는 단어는 짐나듐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나듐의 어원이 굼나조입니다. 그러기에 훈련한다, 마치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게 될 때에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 꾸준히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삶이 있게 될 때에 기쁨을 소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의 적은 부분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늘을 무는,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의 속담에 빨리 가라면 천천히 가라, 큰 고기 덩어리를 한 입에 넣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얇게 작게 썰어서 먹게 될 때에 그것이 영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감기가 걸리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감기 걸리셨을 때에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쓰시는 약의 조제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약을 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내 몸이 아파서 빨리 낫기를 원해서 그 약을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한다면 그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화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마아스는 자기의 경주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왜 다름질을 하려 하느냐? 이 소식을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압 장군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전할 소식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점령했다고 하는 승전보의 소식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비애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령은 분명히 상을 받지 못할 것을 안 이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만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야 합니다. 나는 내가 다름질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즉 자기의 경주, 목적이 분명치 못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자기의 경주를 달린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을 위한 경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 욕심에 이끌려가는 경주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3분법적인 구조로 인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육입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던 삶입니다. 영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을 가리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육과 혼으로 살아갑니다. 육은 뭡니까? 오감을 얘기합니다. 먹고 맞고 입고 만지고 이런 느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육에 속한 사람. 또한 혼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겠느라, 내 목적을 이루겠느라,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성취하고 말겠느라, 의지와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 영 안의 눈이 띄어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영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삶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삶, 영이 띄어진 삶이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어느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될 때에 그 삶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요, 그 속에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경주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마스는 왜 달려가야 할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렸기에 그의 다름은 헛된 다름질이요 부끄러운 경주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전래동화 가운데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늙은 주장이 자기의 주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눈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 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주장이 맏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묻자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늙은 주장은 실망하여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자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 늙은 주장은 실망이 됐습니다. 셋째 아들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서 셋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독수리가 보이는데 더 날개가 있고 더 날개에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늙은 주장은 기뻐서 막내 아들에게 그것을 향하여 쏴라. 막내 아들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떨어뜨렸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표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삶은 삶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주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다름질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헛된 다름질이 아니라 거룩한 다름질이요, 그 속에는 영광과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히마아스는 자기 기쁨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전령은 승전보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비애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전령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 사명이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이 아히마아스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떠나올 때에 진중에 소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지려고 하지 않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하는, 즉 자기의 기쁨만을 향하여 뛰었던 자가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구스 사람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 구스는 얘기합니다. 대왕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압살롬처럼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구스는 기쁨과 쾌락보다는 괴로움과 고통, 즉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자기의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달려갔기에 종국적으로는 구스의 삶이 거룩한 경주자의 삶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삶, 고통과 괴로움을 멀리하고 쾌락만 기쁨만 추구하는 삶에는 그 삶은 부끄러운 경주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종국적으로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영광만 바라보는 삶은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suffering입니다. 이 suffering은 괴로움입니다. 우리 정신적이고 자아의식 속에 가해지는 괴로움, suffering입니다. 또 하나는 pain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순간적인 고통입니다. 현재적인 고통입니다. 정말로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주자의 삶은 suffering이든 pain이든, 우리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우리에게 육체적인 괴로움이든 그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견뎠던 것처럼 그 고통을 견뎌나가고 승리하고 다름질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영광과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365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속도보다는 빨리 달려가기보다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라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삶이 되게 될 때에 거룩한 나라의 경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해도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름질 텐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되어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